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우리가 물으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이 읽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또한 대답을 해주고는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펼쳐 읽기만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된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종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을 하여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한두 구절을 딱 집어가지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성경의 읽기는요, 이 성경의 문맥과 맥락을 무시한 채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성경은 무엇이냐 제가 적어놨죠.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본질상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타 종교와 기독교가 본질상 틀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계시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특정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그 문화 가운데서 언어로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는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해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요, 마구잡이로 읽는다라거나,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죠,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으로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언어, 그리고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에, 여러분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 이러한 원리들이 왜 이렇게 필요할까? 요즘 한국 교회 강단과 개인의 묵상의 자리에서 성경의 읽기에 기본의 원리들이 무시된 채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읽기들을요, 여러분들 무시하면은 원래 본문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해석과 불건전한 해석의 차이점을 우리는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성격성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해석이 저게 진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구분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예요. 지난 교회에 대학부를 제가 맡고 있을 때에 제가 한 30분 정도를 신천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아멘 아멘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야, 이 친구들아,
지금 이 말이,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아느냐? 신천지의 짝풀이 비유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늘 뭐예요? 일방적인 통로로, 일방 통행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만 받아왔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다 옳은갑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사실,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1000번제를 드리는 헌금이 과연 성경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제 저희들도 조금 있으면 장로님을 이제 뽑았는데, 이제 보통 임직식에 있는 설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하십니다. 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가는 것, 소처럼 우리가 충직하게 봉사합시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옳게 읽고 해석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누룩 비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에 가보면은,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비유 강화가 있습니다. 시가, 견우, 보증거 해가지고 7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룩 이 비유에서 어느 이단 집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루에 누룩을 넣은 여인은 말씀 사역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룩은 사람을 변화시킨 말씀이다, 교훈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누룩으로 인해 가루가 부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다, 부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는 이단의 집단의 해석, 여러분들 과연 옳은 것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이거를 아주 재미나게 각색 있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아멘 아멘 하실 분도 혹시 계실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기본 읽기를 알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으면은 사실 힘들어요, 성경이. 네. 그리고 이러한 해석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성경의 이러한 읽기들의 원리들을 무시한 채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릇된 생각이나 그릇된 행동도 우리는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틀에,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수많이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했습니다. 성경이라면은요 여러분들 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번영의 복음이 한참 유행을 탄 적이 있습니다. 번영의 신앙. 이것을 성경의 핵심인 만큼 핵심인 마냥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인 항상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경향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또 뭔지 압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성경 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다들 뭐 열심히 시간 맞죠? 통독도 하시고 뭐 바이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하셨으니까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부합니다. 예, 이런 교회 없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교회 없습니다. 네. 근데 목회자들도 교인들에게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만 권하지 어떻게 해요?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이런 기본들을 무시를 하고 그냥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기의 중심적으로 읽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안 그러면 부교재 설교나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잘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정말로 성경에 이렇게 올바른 해석 가운데에 설교를 하구나. 여러분들이 그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단이 여러분들 와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파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분별력.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성경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올바르게 읽어야지 이 능력이 여러분들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에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읽으시나요? 어떻게 해요? 주로 화가 되는 이렇게 저주의 구절은 잘 안 읽죠, 맞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내게 화가 임하리라, 재앙이 임하리라, 오 하나님 저에게 재앙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읽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잖아요. 주로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 위로를 얻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 맞죠? 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구절,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답이 될 만한 구절들을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긋고 오늘도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긋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에 대한 지침서를 우리가 보는 듯하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한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결혼을 무척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4장을 딱 읽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삭이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먼 길을 떠나 아브라함의 종이 이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지만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과 그와 결혼을 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 피사성의 여러분들 유사성에 이제 뭐냐면은 피상적인 유사성에 근거할 뿐 건전한 성경 읽기에 근거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결혼하는 것과 지금 이삭이 결혼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연관을 시켜서 나도 지금 뭡니까? 지금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유학을 갈 것인지 내가 결혼을 할 것인지 내가 두 마음 가운데 내가 좀 헷갈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본문을 나에게 주셨군요. 나는 지금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이 사실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여자 청년에게 결혼을 위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에 와 닿는 이는 성경 구절. 본문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위한 자신의 뜻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식으로의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과 여러분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구절이 나는지 이런 데 주목하기보다도 어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오류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문맥을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문자를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문자 이면에 영적으로 끌어들이는 이유, 예를 또한 드려드릴까요? 이걸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막 영적인 의미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떠냐면은 주막이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선한 사마리아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이래 보면은요, 이거를 잘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와, 오늘도 막 말씀을 우리가 막 꿀송이처럼 막 받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보에 머문 자들, 왜 여러분들 초보에 머물러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읽어 나갔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없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 전체에 일관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너희는 뭐라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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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다음에 예수님도요, 13장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우리 송 목사님을, 송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들었죠.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합니까? 7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지금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포함되어 있느냐라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듣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희는 들으라 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시죠? 맞죠? 네. 잘 듣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뜨려지고 있어요. 말씀 앞에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 나는 이 조건이 무엇이냐라면은, 만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일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되게 건전한 성경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원리.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읽기. 2번입니다. 성경의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기. 3번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기. 4번입니다. 문맥 안에서 읽기. 5번 문자적으로 읽기. 6번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읽기. 7번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읽기. 성경으로 읽기. 성경으로 해석하기. 네. 벌써 반하니까는 오늘 일찍 끝마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런 기대는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하나 살펴볼 거니까는요. 네, 실망했습니까? 야, 이거 오늘 박현준 강도사 아니니까는 이거 벌써 반했다. 오늘 일찍 마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는 이 습관과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이 구절을 습관적으로 읽는 것을 여러분들 버리고요, 이 원리들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읽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읽기,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속독을 선호합니다. 맞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책들을 읽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생활의 달인인가 세상이 이런가 잘 모르겠는데, 와,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가요? 그 친구가 있는데 책을 진짜 어떻게 넘기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 보신 분 안 계세요? 책장을 넘기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속도가 이렇게 넘깁니다. 한 권을 다 넘깁니다. 그냥 이 정도 두꺼운 책을 그냥 이렇게 넘겨가지고 한 1분 걸렸을까요? 내용 다 합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소설책을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든지 무슨 이게 진짜 깊게 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들을 기자가 준비를 해서 책을 딱 준비를 했거든요. 그 질문들을 다 맞췄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된다?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읽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빨리 읽으셔도 됩니다. 맞죠? 빨리 또 반복하고. 저는 정말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1, 2분 만에 다 읽더라고요. 책장을 넘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가벼운 소설이라든지 우리가 가벼운 만화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속독해서 우리가 스킵해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여러분들 어떤 책입니까? 이 저자들이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가면서 한 줄 한 줄 여러분들 적은 여러분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때 송영목 교수님의 그때 강의 때 저도 이렇게 머리를 하나 딱 때린 이게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송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그거를 매일매일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로 또한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러분들 되새기시면서 정말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거는 별로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꼭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줄 때 성경 한 장 읽으면은 100원 준다 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이 좋은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거짓말은 할 수도 없고, 성경을 빨리 읽어야지 100원씩 200원, 300원 막 1000원으로 올라가니까는 막 그 의미도 모른 채 막 성경을 많이 읽어 내려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사무엘 왕의 최후를 기록한 사무엘상 39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자들에게 특히 6절,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는 이 구절,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냥 한날에 그냥 3명이 다 죽었구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은 천천히 읽어야 된다. 이 죽음의 묵직함, 최후성, 그리고 이 죽음의 웅장함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구절 구절마다 정지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 패하여다가 도망해가지고 화살에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모욕을 받을까봐, 당할까봐 두려웠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다, 그 다음에 말기수아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신하들이 한날에 모두 죽은 것, 사울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비극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가문의 철저한 이 몰락, 그러나 진수라는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매우 간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뭐예요? 천근과도 같이 우리의 심령을 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비장함, 이 무게를 온전히 느끼려고 하면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요? 천천히 주의 깊게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된답니다. 마치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나의 피 속으로 점여드는 것처럼. 네. 어떻게 읽는지 알겠습니까? 마치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온몸에 피 속에 젖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면서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성경에 어떻게 해요? 성경 저자의 의도에 맞게끔 읽기. 성경은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신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읽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맞죠?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면은 독자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 독자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의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무시한 채 내 생각이나 내 의견에 앞세워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생각을 본문 속에 집어넣어서 읽게끔 마련이죠. 그래서 캐나다 출신 설교학자 시드니 그레이다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면은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성경으로 관심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목적들로부터 저자의 목적으로 관심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의 의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뭐예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생각 또는 목적,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일상에 여러분들 대화를 해도 여러분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의도가 없거나 의도를 여러분들 모르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지금 이야기는 한참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저 속내가 뭐야?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러분들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는 사람 혹 있잖아요.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고구마 같은 사람들. 이야기는 막 30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래서 네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거를 묻고 싶은 사람. 맞죠? 그럼 대화가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이 우유 상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말에는 여러분들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단순히 우유가 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 이 우유 먹지 말라라는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만약에 나이 많은 홀아버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옆구리가 시려서 내가 잠이 도저히 오지를 않는구나. 이거는 두 가지의 의도가 여러분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옆구리가 시려서 잠이 안 온다거나, 두 번째는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와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맞죠? 이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그 의도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만화에도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만화에도 보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혹시 아십니까? 광수생각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좀 자주 봤었는데 이런 만화 줄거리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총알택시 기사와 성직자가 같은 날 죽어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염라대왕은 총알택시 기사에게는 천당행을, 성직자에게는 지옥행을 선고했습니다. 크게 당황한 성직자가 항의를 했습니다. 총알택시 기사도 천국에 천당에 가는데 왜 제가 지옥에 가야만 합니까? 염라대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설교할 때 신도들을 모두 졸고 있었지만 총알택시 기사가 운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네. 예.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만화는요, 언뜻 보면은 목사님들에게 길고 지루한 설교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우리는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의 만화를 그린 작가의 광수 생각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택시 안에는 기도를 안 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짧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글을 만화를 적은 이 광수 생각의 여러분들 이 만화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총알을 탄 택시 승객은 사고 위험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이기 마련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인 것이죠. 만화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총알 택시 기사들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화가든 소설가이든 어느 사람들이든 모든 저자는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전달할 의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작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기 생각을요, 하나하나 정말 정확하게 그 표현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 이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뭐 다 아시겠지만은 히브리 헬라 때문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영어도 잘 못하는 판에 히브리 헬라어를 3주 가르쳐 놓고는 히브리 대학 입학시험 문제를 내놓다니요. 그런데 되긴 되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되긴 되던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힘들게 시킬까? 그런데요,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지, 헬라어를 공부해야지만 한글이 표현할 수 없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설교자가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내야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왔던 것들이. 그래서 독자는요, 이 글이나 작품을 대할 때마다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저자가 어떻게, 여러분들 맞죠? 저자의 뜻은 전혀 다른 뜻인데 내 생각대로 이 작품을, 그림을 보거나 여러분들 볼 때 저자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 분명 어떻게 해요?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의 의도에 맞게까지 두 번째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면은 신학대학원 2학년 2학기의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 과목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뭐 성경 해석과 설교라는 과목이 있는데 설교는 여러분들 빼시고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소그룹 시간이나 따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절,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기에 담긴 이렇게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래도 조금 일정 맞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뒷장을 넘겨봅시다. 네, 모 교육자들이 빨리 맞춰달라고 제보고 압박을 넣어서 제가 자, 1번 오독의 사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독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성경 11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38페이지. 1138페이지. 예레미야서 5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나와 있어요. 교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혼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 제가 일본 오독의 사례라고 지금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근데 천천히 읽기를 무시하고 읽는 사람들이 자주 오류가 범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34절 제가 진하게 적어 놓았죠. 맞죠?
34절에 이야기하는 34절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화자가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까?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은 어떤 큐티책에 설명을 해놓기를 잘못 설명을 해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화자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동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지금 바벨론이 나를 먹으며 멸하고 삼키고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큐티책에 뭐라고 설명을 해놓았냐라고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당하는 고초를 자신이 당하는 것 같이 묘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극심한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는 주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자기의 백성이 고통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나를 먹으며 멸하고 삼키고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화자는 지금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시온 주민입니다. 곧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천천히 읽어보면요, 35절 말씀에 화자를 언급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온 주민이 어떻게 해요? 말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34절과 35절 말씀은 바벨론에게 당한 이 고통에 대해서 시온 주민이 장차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호소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송사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3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왜 이런 큐티책조차도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 범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왜요? 천천히 안 읽어서. 진짜요. 천천히 안 읽고 주의 깊게 안 읽어서 빨리 여러분들 캐치해가지고 하나님이다, 이런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천천히 여러분들 읽으시면. 벌써 1번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은요 여러분들 문맥 안에서 읽기입니다. 성경책 1106페이지입니다. 1106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맞죠? 여러분들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가 잘 모르겠다. 1992년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성교회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한참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휴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얼마나 이것이 한국을 신드롬을 일으켰냐면은 실제로요, 공중파 방송에서 MBC라든지 KBS 방송국에서 실제로 생방송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들이
12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휴거를 할까요 말까요? 다들 기억나시죠? 전부 다. 기억 안 나세요? 저만 기억납니까? 다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당해서 공중 휴거를 우리가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요 직장 그만두고요, 학교 그만두고요, 이제 재산 전부 다 팔았어요. 왜냐? 10월 28일 날 주님 오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 여러분들 어때요? 뭐 주님 오신다니까 기뻐, 뭐 다준 안 해도 되고, 지금 막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너희들이 얼마나 좋겠노, 맞지? 이렇게 다 때려도 치워도 되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막 다 줍어도 되고, 뭐 별로 가진 돈도 없지만.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과 그 시는 뭐예요?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의 천사도 여러분들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는데, 왜 이들이 정확하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비판에 들고 나온 구절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뭐예요?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 압니까? 너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예? 뭐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들이 신실한 자들, 우리만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대요. 왜 이런 여러분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 문맥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지를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요 딱 본문을 떼어 놓아서 여러분들 읽으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주관적으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상황에 맞춰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자, 그래서 문맥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시기가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임박하기 그 전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져 있던 상태에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3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쉽게 알 수 있어요. 3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시겠습니까? 배경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레미야는 지금 뭡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을 거듭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선포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조국의 멸망을 막 선포하니까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망합니다, 곧 망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가다 놨다는 말이에요.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임박한 조국의 멸망으로 예레미야는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 이라면 좀 있다가 망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그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장면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줍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 내용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다 읽지 못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는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에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크고 비밀한 것은 그들의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많아요. 6절부터 7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 뭐냐면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살육당한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 찰 성읍들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세계 만국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지만은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크고 비밀한 일, 막 종말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뭐세요? 우리가 비록 현실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예레미야의 매우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이 한 구절을 딱 떼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살펴보고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회에서, 근데 특별히 막 수영로 교회에서 하는 어머니 기도회 이렇게 하면은 포스터에 항상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붙어요. 33장 3절 말씀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머니 기도에 오십시오, 막 이런 포스터가 막 붙어요. 이거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41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매우 긴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장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간 두 암소 두 마리, 되게 유명한 일화라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특별히 권사취임, 집사취임, 장로 취임식 설교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왜냐? 이 암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데다가 젖을 빠는 새끼까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미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어디로 지금 갑니까, 여러분들? 베세메스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강제로 떼어놓는 송아지들이 뒤에서 엄매 엄마라고 울부짖는데도 이 소는 어떻습니까? 어린 송아지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한 길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충직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설교가, 이 해석이 과연 여러분들 올바른 해석일까요? 물론 듣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적인 유익은 여러분들 있습니다. 맞죠? 감동을 주어서 헌신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유익은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저자의 의도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이 기사는요, 5장과 6장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사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됩니다. 자, 사무엘상 5장 말씀을 가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뭐를 하나 빼앗아 옵니다. 무엇을 빼앗아 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하나 빼앗아 오죠. 맞죠? 자,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여러분들 갖다 놓습니까? 아스돗에 있는 어디요? 다곤 신상 안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놀란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여러분들?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자 그 가드 사람들에게도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독한 종기가 생겨나 버려요. 안 되겠다. 또 이 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여러분들? 에그론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역시 그곳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여지없이 독한 종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베세메스로 돌려보낸 사실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금으로 종기의 형상 5개와 쥐의 형상 5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신에게 어떻게 속건 제물로 바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속건 제물과 함께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그런 뭡니까? 암소에게 지금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런 복술자들이 이런 불가능한 방법을 여러분들 제안을 했을까요? 왜 제안을 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지만은 그것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거듭거듭되는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 같기는 같은데 확신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진짜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저 이스라엘 신인지 아니면 이건 우연의 일치인지 이거를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어떻게 했다? 그 암소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수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소 2마리는 어떻게 가버렸습니까? 베세메스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블레셋 전역에 퍼져버립니다. 알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애굽과 바로에서 건져낸 분이시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신 분이시다. 다곤 신을 굴복시킨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만방에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사의 기자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비록 패배는 했지만은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무엇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5장과 6장은요 희생적인 헌신의 자세에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소가 사명의 주체자가 되어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내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소가 사명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가 결단합니까? 안 합니까? 소는 아무런 결단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수가성에서 만난 메시아를 만난 여인입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 수없이도 들어왔죠. 맞죠? 저도 한번 작년부 설교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지금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여인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동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5번 결혼하고요,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 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면은 이 여인이 어쩌다가 5번이나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하냐면은 이 여인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남자를 바꿔가면서 여러 차례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입에는 참 방송이라서 담지를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니은이라고 붙이면 마치 고멜과 흡사하게 봅니다. 맞죠? 자유롭게 이혼한 상습녀, 이런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해석은 과연 아무런 여러분들 문제가 없을까요?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예수님 당시 이 사마리아 사회에서는요, 자기가요, 여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사의 경우에서는 여인들이 남편을 설득하여서 자기와 이혼하게 만드는 법적 행동은 할 수는 있었으나 여자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이혼할 권리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그때 보면은 독일의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남편이 오물수거자, 개똥수거자, 무두장이, 구리 대장장일 경우에는 아내가 혹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답니다. 남편이 너무 냄새 나면은요. 예. 그리고 남편이 나병이나 종양에 걸린 경우 혹 이혼을 요구는 할 수는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때 사회에서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리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권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자는요, 이혼을 당했더라도 2번 또는 3번 정도만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5차례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이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모두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하나도 책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에도 제가 연구하다가 보니까는 깜짝 놀란 사실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가늠하다가 붙들린 사실. 다음에 설교로, 다음 주 말고 다음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간음을 하면은 분명히 여자 혼자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남자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붙들렸다면서요. 맞죠? 네. 그런데 그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 적지 않습니까? 그 의미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놀라운 의미예요. 어떤 놀라운 의미냐면은 유대인들이 종이에 글씨를 적는 의미는 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안식일 날. 그러나 땅바닥에 기록을 하는 것은 왜냐? 그 땅바닥에 적는 것은 지워지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을 적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땅바닥에. 속으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지금 글 적는 거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일 아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적으신 거예요. 그 글을 갖다가. 이거 나중에 설교할 내용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에 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디 곳에나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오경에 신명기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은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실제로 400년 전에, 기원전 400년 전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기원전 또한 128년에 하스모니아 이 마카비 왕 요한 할카누스가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한 이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에발산에서 예배를 할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할지 헷갈렸던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자 뭡니까? 예수님은 대답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떻게 해요? 어디서나 계신다. 예배를 드려라.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바로 앞장에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요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주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깊게 연구를 해보면은 많은 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 시간을 로마식으로 보느냐 유대식으로 보느냐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공부해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총 4번의 시간이 나오는데요. 그 시간을 저와 같이 로마식으로 이거를 본다라고 한다면요, 이 여인이 물 들어온 시간은 정오가 아니라 새벽 6시든지 저녁 6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 이 명절 전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로마식으로 해석이 되지를 아니하면은 절대로 풀 수 없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9장 내용에 나와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맞지라고 하다가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느 곳에나 임재할 수 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4장 21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말씀에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정성으로 진심으로 다해서 예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 시대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전부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전부 다. 그럼 이 말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새 시대가 열릴 텐데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오해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뜻이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던 이 절반만의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이 여인이 바로 한 행동이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나가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방에 전하잖아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압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그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빌립과 사도들이 수행할 사마리아 선교를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말고 이 여인은 어떤 여자다? 불쌍한 여자이다. 그 불쌍한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 길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여인을 만나주러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5번째, 솔로몬의 1000번제와 1000번제 헌금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넘어왔어요. 페이지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 펼쳐보십시오. 자,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1000번제를 많이 드립니다. 맞죠? 1000번제 헌금 해가지고 한 번 드릴 때 10,000원 드리면 1,000,000원이고, 맞죠? 이게 1,000원씩 드리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네. 이렇게 드리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 헌금이 오늘 이 본문이죠. 솔로몬이 임금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부와 재물과 영광을 받은 것에 주목을 하여서 내가 기도의 제목을 걸고 이렇게 1000번제를 많이 드립니다. 솔로몬제 1000번제를 복을 받게 된 비결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1000번제를 많이 하면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이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불교를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불교의 108번제나 3000번제나 여러분들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 근데 1000번제의 헌금의 근거 본문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책을 보고요.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지금 1000번제를 드립니다. 맞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맞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을 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장수나 그 다음에 부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죠.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십니까, 여러분들? 부귀와 영화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는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뭐합니까?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자, 성경의 기사를요, 면밀히 우리가 쭉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1,000번제를 드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 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은 1,000번제를 드린 직후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를 구한 직후입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10절 말씀에 그의 말씀이 주의 뭐예요?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어땠다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합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제보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번제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드리시고 싶으면 드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까? 이는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합될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말.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뭐가 따라오지 않으면 뭐는 섭섭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지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늘 자세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할까,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후반의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대요.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데 필요한 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일천번제에 관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솔로몬에게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본문이지, 일천번제의 헌금을 해라 라고 하는 본문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달려온다라고 수고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목인데,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면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그래도 쉽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어떻게 해요? 7가지의 이 원리,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것들을 차츰차츰 하나씩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 성경 본문을 하나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요, 묵상 말씀을 여러분들 하실 때에 안 하는 거는 또 이렇다고 하면 나는 그러면 안 할란다, 성경도 잘 모르니까, 그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들 배우시고 뭐 통큰통독이라든지 바이블키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만 켜면은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2단 거 보지 마십시오. 혹시나 그걸 궁금하시면은 꼭 교육자들에게 이거 꼭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꼭 그런 영상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